제가 목포에서 한 40여 년 이상을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눈보라를 헤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이왕이면 실수나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리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도 다 성공을 꿈꾸셨을 것이고 또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머리를 싸매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에 낙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에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열매가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아프지요. 또 누구보다도 건강관리를 힘쓰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정말 육신의 몸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누구나 다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을 꿈꾸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운동 경기를 열심히 하고 시합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우승하는 팀,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합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등 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올해는 이제 선거철이 되는데요. 이 선거가 되면 당선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당선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또 나머지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지요. 다 성공을 꿈꾸면서 시작하지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가만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나 망한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어느 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느 날 성공하는 게 아니지요. 자, 보면은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할 짓을 하면 망하고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성공할 일을 하면 성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의 오늘 그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중대한 실수들을 하게 되지요.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또 잠만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더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또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자,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던 원인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적어도 4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되지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늘 성령께서 감정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늘 절제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할 때의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손해를 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몇 사람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평소에 그렇게 늘 온유한 삶을 살아왔고 그런 리더십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이 저 내려다 보이는 곳에까지 정말 4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큰 실수를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여기서는 안 나와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출애굽 막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있는 거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칠한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니까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던 거지요.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40여 년 동안 내가 이끌어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탁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탁탁 쳐요. 물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요. 혈기를 부린 거죠. 하나님은 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탁탁 2번을 쳤단 말이죠.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결국 안타깝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잘 참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여기 나오는 말씀 50절 51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장본인이 베드로거든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참아라. 금을 든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지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칼을 휘둘러도 되는가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쳐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빼들고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화를 내도 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혈기를 부려도 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이런 악역을 감당해야 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혈기가 방장했어요. 그래서 이 혈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실수를 했느냐? 주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갔었더라면,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더라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든지 자신이 주님의 손을 붙잡았든지 아니면 주님과 몸이 부딪힐 정도로 늘 그렇게 함께 다녔다면 그 주님을 옆에 세워놓고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내 삶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때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고 대저 음녀처럼 나를 멀리 하는 사람들은, 나를 떠난 사람들은 복이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늘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늘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리하면 반드시 어려움 찾아와요. 주님과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56절에 나와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다른 곳에 보면 여종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 계집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 상대자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함부로 바라본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자, 여종, 그리고 또 보면 이 여자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던 사람이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갖춰서 아주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한낱 보잘것없는 계집아이라 그 말이죠. 여자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언짢았겠어요? 얼마나 언짢았겠어요? 지금 마음도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시도해 오니까, 말을 걸어 오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또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그래요. 예? 늘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한다면 어쩌겠어요? 이렇게 쉽게 툭툭 던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 더 하찮은 사람, 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더 내가 우러러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신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 저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고 누구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나눌 때든지 항상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차지하고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갈 때 보세요. 그때는 하찮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건 작은 성인데 우리 백성이 많이 갈 필요도 없어, 그렇게 군사력을 많이 동원할 필요도 없어 하고 우리 애들 말로 시피 보고 그 성을 공략했다가 오히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서 깨닫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정말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 나중에서 얻어맞고 난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모든 일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결국 공략하게 되었을 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수하지 않으려면 인간 사회에서도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어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었을 때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누구든지 무시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것 하나하나, 하찮은 것 하나하나도 그걸 잘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이걸 놓쳐버려요. 대화하는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선거에서 우리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표, 두 표로, 몇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지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지요?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다 주시고,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면 정말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너무 귀해요.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60년 만인가 폭설이 쏟아졌다는 이런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귀하게 보여요. 더 귀하게 보여요. 제가 8시 1예배 끝나고 일부러 로비에 한 40분을 제가 서 있었어요. 우리 애들 또 오면 보려고. 애들은요 막 좋아가지고 눈이 오니까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막 눈이 쏟아질 때 막 기분이 좋고 막 그 눈밭을 뛰어오는 사람은요 청춘이에요, 청춘. 근데 눈이 오면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사람은 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눈이 오면 많이 못 오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막 눈이 오니까 나도 팍 나가서 좀 막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제 아내는 옆에 있다 한술 더 떠요. 들어오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우리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눈싸움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교인들 눈 오면 못 나올 거 걱정하고 지금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판국에 이 예배 끝나고 눈싸움 하자고 장로님들한테 막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어떤 장로님은 돌아다가 그래요 끝나고 합시다. 누구를 두들겨 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눈 오는 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귀해. 대부분 다 걸어서 오셨든지 아니면 저 하당에서는 1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사연을 다 들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 각기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진짜 착한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우리 남편이 데려다주고 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 들으셨죠?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기업의 회장님께서 그 기사를 함부로 폭행하고 몇 명을 폭행하고 해가지고 그 창피당하는 모습 보세요. 그 기업 망해가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에 눈비를 피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고객, 손님이 아닐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복이 굴러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만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에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벌써 두 번씩이나 말씀하죠. 46절에 와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자고 있을 때 깨워주기까지 하셨는데 또 잤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럼 왜 그래요? 자신만만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 믿고 잠만 쿨쿨 자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결국은 잠결에 귀를 베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력만 너무 믿지 말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만 너무 믿지 말아요. 자기 자신의 스펙만 너무 믿지 말아요. 여러분의 수단 경력만 너무 믿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전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제는 내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하는 단계를 보면 첫째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를 하셨지요. 성경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어떤 곳에는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 닭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기념교회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그 통곡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첨탑에다가 닭을 형상화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달 부는 소리만 들려오면 통곡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실패했다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교회에 와서 들었던 혹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현장에 있게 되면 그래 그때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지, 그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에스겔이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소위 그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들이 나뒹구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나의 말을 대언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이 뼈가 살 거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는 순간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여러분 죽었던 뼈들이 서로 맞춰주고 살같이 입히고 사람이 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회복의 비결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복하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자, 여기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떤 베드로를 보고 계실까요? 지금 자신을 모른다고 저 제자가 계속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푹 찔렸어요. 이게 자다가 제 눈하고 마주치는 사람은 찔끔할 거예요. 네. 그렇죠? 나쁜 짓 하다가 부모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때요? 가슴이 덜컹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있고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철저하게 완전히 실패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을 했고 내가 주님의 곁을 항상 멀리 따라갔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신다. 이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이 서로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실패해버리면 나를 다 내칩니다. 내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 그랬지요. 나를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가끔 TV 뉴스나 혹은 무슨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 매출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막 400억씩 됐대요. 연 매출이 큰 중견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뭐 몇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헤매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그분이 안타까웠어요. 한때는 연 매출이 400억씩이나 되는 정말 유망한 기업가였는데, 사업가였는데 쫄딱 망하고 수십억의 빚에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비를 서고, 경비 선다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삶이 힘들어졌을 때 결국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게 지금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62절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 회개의 기도이겠지요. 자기가 큰 소리 쳐놓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눈빛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그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공할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실패는 실패할 수밖에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이 실패했고 가정이 실패했고 사업이 실패했고 인생을 실패했었다면 다시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점철을 밟지 말고 다시 이제 베드로의 후반기처럼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